오늘 설교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사사기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몇 장? 21장. 사사라는 뜻이 원어로 세파트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판결을 선고한다, 선포한다. 무엇을 선포한다. 또 하나는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다스린다. 그래서 조금만 내용을 살펴보면 1장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에요. 2장은 축복의 땅에서 통곡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면 우리 아닌가 싶어요. 3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들. 우니엘, 두 번째 사사 에우. 4장, 남자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여자들이 일하는 시대. 그때 쓰임받은 사사 드보라. 드보라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5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6장, 겁장이 사사 기드온.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벌목꾼, 벌목하는 사람, 벌목꾼, 그래요. 7장, 기드온과 300명의 잔챙이들. 미안해요, 이렇게 써서. 잔챙이들. 8장, 기드온의 부족한 마무리.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서 얻는 교훈, 사사기에서 얻는 교훈 17장 6절, 21장 26절을 보면 사사기에서 얻는 교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이 말을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지멋대로 사는 삶. 오늘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 자기 주장만 옳다고 이겨대는 삶. 이게 사사기에서 얻는 교훈이에요. 자, 사사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사사기 시대는 역사의 거울이다. 역사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보세요. 내가 화장을 했는지, 아침에 세수를 안 했는지, 어젯밤에 침을 흘리고 잤는지, 거울은 거짓이 없이 내 모습 그대로 비춰줘요. 네? 사사기 역사는 영적 거울이에요. 무슨 거울? 오늘 우리 시대를 비춰주는 영적인 거울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를 비춰주는 영적인 거울. 오늘 우리 시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면 역사의 교훈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역대를 생각해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기억해라, 생각해라, 물어라, 설명해라,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게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무엇을 기억해요? 옛날을 기억해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를 기억해라. 두 번째, 역대를 생각해라. 역대를 생각해. 하나님은 역사를 매디마다 끊었어요. 끊었어요, 역사에서.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에게 물어라. 아버지.
익툭수. 아버지 익툭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너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인생이요 100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120년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120세까지 사시고 나는 100년이라고 생각해. 100년. 100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으려면 역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를 거울 삼아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흐트러짐이 없이 살아요. 그리고 어제를 거울을 삼아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내일의 설계를 하고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난 뒤에 타락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전해주고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나마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시고 백성을 도와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사가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은혜를 잊고 평안한 시절을 지내게 됐는데 자녀들에게 또 후세대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사사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지 않아.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갈렙의 조카 갈렙. 85세 돼서 아직도 힘이 창창하니 이 산지를 나게 주옵소서 했던 그 갈렙의 조카 우니엘이 첫 사사가 됩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악을 행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냥 지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사 에우.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에우. 왼손잡이. 아니에요. 언문에 보면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이 온전치 못한 자예요. 오른손이 온전치 못한 자하고 왼손잡이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응? 에우가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는 평안했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시간이 120년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자들에서 시선을 여자들에게로 돌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시선이 있어서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한 얼굴이 시선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요 불행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남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여자들에게로 얼굴을 향합니다.
그때 첫 눈에 띈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드보라.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왼손잡이 예후를 아니라 오른손이 온전치 못한 예후를 세워서 80년 동안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한 한을 품고 남자들에게서 고개를 돌려서 여자인 드보라에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다 운이엘부터 드보라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60년이에요. 16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에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것저것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몰래 숨어서 자기 먹을 것을 타작하고 있는 한 인간이 보였어. 한 인간이 보였다니까. 그 인간이 기디온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벌목꾼. 산속으로 숨었어요. 놀랍게도 기디온은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띵깡나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살아계시냐고 따집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맞냐고 무시합니다. 그런 기디온을 하나님께서 달래고 얼레고 또 얼레서 표적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기도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난 뒤에 겨우 바알 제단을 헐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우기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내가 이런 말 쓰는데 이런 단어 써서 정말 죄송한데 앙탈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뭐라고 시험하냐면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다음 날에는 땅에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고 학답을 받고 백성들을 불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겨우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쟁에 나가려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이 굴레대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3분의 1이 돌아갑니다. 3분의 1이 돌아가고 나서 3분의 2가 돌아가고 나서 남은 사람이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 그런데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또 하나님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전쟁은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내가 싸운다. 내가 싸워.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줄 압니다. 모든 성공하고 나면 자기가 했다고 자랑해요. 공로주의. 이게 인간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신앙,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그래서 10,000명이 많으니까 요단 강가로 데려가서 테스트해봐라 말씀해요. 그리고 10,000명 중에 제일 잔챙이 300명만 남게 됩니다. 요단강에 물을 먹으러 갈 때 가장 빠르고 힘이 센 사람들은 따로 세우고 제일 뒤에서 겨우 손바닥으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 쉽게 말해서 덜 떨어진 사람, 잔챙이 300명만 따로 이렇게 딱 모아놨어. 하나님 웬일입니까? 그 잔챙이들을 사용하시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힘에 있지 않냐고, 크고 많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 있는 사람,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교회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이 300명이 칼과 창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횃불과 횃불을 가린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전쟁으로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전쟁. 그런데 이 300명은 창과 칼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횃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횃불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가지고 가지고 갔어. 그리고 또 가지고 간 게 있어요. 나팔을 가지고 갔어.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나팔을 불게 될 때 밤에 일어난 미디안 군사들이 놀라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약한 사람, 아무리 적은 무리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라도 개척교회라도 위축되거나 기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죽지 말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때 기드온 300군사처럼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약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기업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당대의 은혜를 체험해도 가르치지 않으면 후대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체험했어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 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기드온이 선택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세상 재물이었어요. 기드온 본인이 신앙을 간증하고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돈 있어야 살아.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야. 주일날 가위시키러 보내. 자기 신앙은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재물을 물려주려고 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예요. 오늘 우리 시대. 사사기 8장 빨리 넘겨봐요. 사사기 8장 23절부터 24절까지 기드온의 신앙은 위대한 겁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를 다스리리라. 거기까지는 아주 멋있어요. 그 다음 기드온은 재물에 욕심이 있었어요. 재물에 욕심이 있었어. 우리 교회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하는데 재물에 욕심이 있어. 그래서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금이요? 그리고는 금 귀고리를 가져다가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재료가 되고 자손들이 그 물질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 40년 동안 본인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많은 아내들을 두었어요. 한 명 거느리고 살기도 힘들은데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어. 그리고는 무려 아들을 70명이나 낳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첩까지 두었어. 첩. 정식 아내가 아니라 첩.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3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왜 성경에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첩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기드온은 욕심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응? 멜레크. 그 말의 의미, 요 단어의 의미,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요? 친히 아버지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첩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랬어요. 아까 내가 그래서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가 익툭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익툭스. 결국 성경에 기록된 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드온은 여러 아내들, 자녀들을 두었지만 신앙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가르쳤어요. 결국 기드온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3절부터 3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자, 이 땅은 우상이 떼버린 땅이 돼버립니다. 기드온이 만든 애봇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기드온 집안 사람들을 대우도 받지 못하는 집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9장에 가보니까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욕심을 부리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여버려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도 하지 못한 못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의 신앙은 당대 신앙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후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할 때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재물을 물려주고 자녀들이 더 복받고 더 잘 살기 바라지만 모세는 수없이 강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 내 손자들에게 평생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살았던 사무엘의 시대는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한 하나님,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사무엘이 고백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한 다음에 사무엘이 고백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니, 아멘 하지 말고 에베네셀 하나님 해보자고요. 시작. 회복한 은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이요.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대에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 사사기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후대에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기회, 일생이라는 기회 속에서 내가 먼저 큰 은혜를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잘 가르쳐서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축복해봐요. 내년은 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